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또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희롱을 하지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온몸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이제 끌려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몸에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곧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들이 왕의 그 옷을 이제 가짜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입혀주는 거거든요. 홍포는 자색 옷인데 그 붉은색입니다. 그 왕이 입고 신하로부터 할애를 받을 때 그 옷을 입는 거거든요. 보좌에 홍포를 입고 앉아 있으면 그 신하들이 예를 갖추어서 왕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왕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로부터 할애를 받을 때 그 옷을 입는 것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로 이제 멜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마치 목같이 단단하거든요. 그걸 이제 밀루관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팍 눌려 가지고 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시가 막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피가 얼굴이고 목이고 막 옷이고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멜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쓰는 것은 사강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술이 사방에서 요리 달려 있어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그 왕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왕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이렇게 쥐어줬는데 마치 그 갈대가 우리나라의 대나무 같아요. 그만큼 큰데 이제 왕이라는 것은 그 지봉, 서특이라 하잖아요. 홀이라 그래요. 왕은 그 맨손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봉이 있습니다. 지봉을 이리 올리면 죽을 자도 살고 또 아래로 내리면 살아야 될 자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까이 오라 하는 것도 또 물러가라 하는 것도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홀 서특이라는 그 작은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제 건의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미스 코리아에 보면은 진선미 해가지고 진이 나올 때 몸에 후드를 걸치고 머리에 밀관을 쓰고 지봉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왕의 모습인데 그 여왕이라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왕의 홍포와 왕이 쓰는 면류관과 그 스틱 지봉을 예수에게 그 입혀 주면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하면서 희롱을 하는 거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누군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고문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그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했으므로 죽어 마땅합니다 하면서 이방인의 법정에 올려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를 희롱하기 위하여 왕복을 입혀놓고 막 이렇게 예수를 막 짓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개인의 왕으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죄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홍수를 입은 것은 그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어떤 굴림을 하기 위하여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지금 이방인 로마의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십자가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달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 밑에 있는 군병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 버렸다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다 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만 비참하게 죽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왜 믿냐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하고 멸시를 당하고 참 힘없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백성들 고개를 절레 흔들었다 그랬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포인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불쌍한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 말을 해가 저렇게 죽노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하면 오늘부터 너 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죄인을 하나님 눈 감아주고 죄 없다 할게 했다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 법이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굴 봐주고 안 봐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친척이니까 봐주고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주니까 봐주고 재판이 이것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할 수 없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가지신 분, 그 법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른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거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 없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른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 인생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처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피 흘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왕으로서, 죄인의 왕이라는 것은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수장으로서, 머리로서, 왕으로서 그가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음부에 주님이 사람이 사는 곳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크신 분이 자신을 가장 낮춘 겁니다. 그리고 세상 길을 지고 우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형제를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는 것도 우리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머리에 가시 밀려가면서 우리 머리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손과 두 발, 이 못 박혔어요. 이게 못된 짓 많이 했거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린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지은 그 더러운 것. 만물보다 더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온 몸으로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가 멜루간을 쓰고 손발에 또 못이 박히고 또 창이 찔리고 또 온몸에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그 고난받은 그 매맞은 저주받은 그 흔적이 온몸에 그분이 그 흔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이 몸으로 우리가 지은 지가 너무 많다. 이 저주를 주님이 자기 몸에 다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섬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정말로 이웃이 혹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섬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 오래 서서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보좌에 앉아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백보좌에서 심판하여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가 홍포를 입고 머리까지 밀류관을 쓰고 죄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사실 그가 왕이지만은 왕의 건세를 벗어놓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왕이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의 그 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도 예수를 몰랐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예수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마귀 새끼가 돼서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길을 잃어서 고아가 되었는데 30년 만에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가 어디 살았느냐? 자기 동네에 살았어요. 서로 가면서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부모를 길가에서 봐도 그분이 내 부모인 걸 모르고 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 새끼가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으나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들이 마귀 새끼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나를 알지 못하고 이런 마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인 어떤 무지 마귀 새끼가 되어버린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포인을 했어요. 왜 이런 포인을 했을까요? 그 뱀 중에 가장 독이 강한 자가 살무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뱀을 왜 살무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살이라는 의미는 죽이는 기운이라는 기라고 죽이는 기. 근데 이 살무사에게는 죽이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죽이느냐? 그 모자가 부모 모자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물어 죽이는 사자는 그 죽을 사거든요. 그래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를 물어 죽이는 자가 살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의 근본이 난데 나를 알아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될 너가 이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너를 지은 하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 군인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들이라도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 오늘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패되어버리고 타락되어버리고 마귀 새끼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그분이 다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인인 같이 그만 십자가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기면 그 양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인같이 죄인의 개수같이 죄인의 왕같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창세 이후로 그만큼 잔인하게 죽은 행벌은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혜에서 용서하는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천하 영광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다. 만약에 이 구원을 돈 주고 사라 하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걸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기분 나쁘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이고, 즉 하늘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거 없이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들어도 이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가느냐도 절대로 마지막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내 구주.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 내게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기를 하고 성기를 폭발해도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여 믿습니다고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 죽이는데 무슨 많은 군인이 필요해요? 한두 명이면 되지.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혹시 밧줄 끊어버리고 도망갈까 싶어서 이 군인들이 엄청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간정을 사방을 이어쌌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든 갑옷을 입은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간정을 예수님을 개끌듯이 끌고 가서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지만,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가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이 면류관도 이제 왕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갈대 지휘봉이죠. 홀서택이라 왕이 들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휘봉이단 말이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쳐다 올려 보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너가 왕이라면서 왕의 꼬라지가 왜 이러냐 하면서 희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절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고 끌고 나가니라. 만약에 내 같으면 너무 아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내가 너희 나 구원 못하겠다. 너무 아파서 힘들겠다 하면 내려와 버릴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 버려. 내려가볼까 하고 탁 내려와 버리면 우리 구원이 안 돼. 제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운명 숨이 거둘 때까지 그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담당하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목숨 끊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